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찬찬히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당신이 지으신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주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서 당신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이것을 돌보는 그 사역을 사람에게 하나님 맡기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기대와 그 아름다움과 당신의 그 작품에 대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창조부터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정말로 지대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가운데에 그 이집트의 노예로서 그 인격과 내면의 노예 근성으로 찌들려 있는 그들 향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바로 너희들은 예전의 이집트의 그 인생들 같지 않고 또 너희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닮지 않은 너희들은 독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 이 모세의 오경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규범,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이전에 애굽의 삶도 본받지 말고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삶도 본받지 말고 오직 성경 이 계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은 살아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바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노예 근성이 그들에게 남아있지만은, 여전히 패역한 모습이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수준까지 주님께서 끌어올리시고 어느 수준의 인생을 만드실 것인지 그것이 모세의 오경에 아주 친밀하게 계시가 되겠죠. 여러분,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피로서 씻겨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백성, 바로 교회된 신약시대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 요한복음 10장이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주님을 목자로 따르면서 그 순전한 양처럼,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그런 양처럼, 또 15장의 요한복음 15장에는 바로 주님의 그 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져 있어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그런 아주 높은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의 수준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후에는 바울 사도를 비롯하여서 사도들이 교회 시대 때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높은 수준의 삶을, 헌신을 원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 완성, 이 만물의 완성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찬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구약시대나 지금 교회 시대의 우리에게나 주님이 우리 기대하는 바는 얼마나 고상하고 높은 그런 삶의 수준을, 그것을 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이제 부대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군대로 편성한 거죠. 그래서 그 부대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을 두고, 그리고 그 성막 주변에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이 이 이스라엘 12지파 이 군대의 사령부가 되어서, 바로 이 세상의 사령부는 무용에 뛰어난 그런 장군들이 사령부가 되지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령부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이 제사장 지파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군대가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체제로, 진 체제로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그것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이 진 한가운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이 거룩한 진에는 거기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나 또 아니면 시신을 만졌던 부정한 모든 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 군사들끼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끼리 서로 죄를 짓고 서로 피해를 입혔을 때는 반드시 참여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그래서 이 지체들끼리, 이 공동체의 백성들끼리 화목하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구성하는 한 명 한 명의 이 용사들, 이 용사들은 한 가정의 가장들이죠. 그래서 아내가 있는 부부로서 연합되어진 한 가정 한 가정의 이 가장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연합되지 않고는, 가정이 사랑과 신뢰로 부부가 연합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여호와의 군대가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정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혹여나 부부간에 서로가 의심할 때, 그 의심하는 법을 이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의심의 법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진안에 소속되어 있는 이 가정들은 부부가 서로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되는 그 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진 안에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특별한 헌신자인 나실인에 관한 법을 오늘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는 지파는 레위 지파죠, 그죠? 그리고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과 아론의 이 직통 이 후손들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혈통적으로 그 지파는 분리시켜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성막에서 평생을 섬기도록 그렇게 지정하신 그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이 나실인에 관한 법을 오늘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신이라 부르는 이 나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구별하다. 여러분, 구별하다, 이 나짜르를 오늘날 신약 시대 때 신약 성경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성도란 개념,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부르는 이 성도가 구별된 무리가 성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나실이는 이 신약에 있어서는 정확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자들을 지칭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누가 나실인이 될 수 있는가? 누가 나실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조건을 오늘 성경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사람이 나실인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여기서 이 나실인, 하나님께 특별히 자기 인생의 한 기간, 이것이 최소한 30일, 전통에 의하면 최소한 30일이었습니다. 그 30일 이상 1년을 서원해도 좋고 10년을 서원해도 좋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이 헌신을 작정하는데, 여기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남자나 여자. 여러분, 이 가부장적 시대의 이 구약 시대 때 이 여성들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서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이 구별하여 나신이 될 수 있다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여성에 관한 놀라운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나실인으로 서원하여서 이 여성도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남자들과 하등의 차이가 없이, 하등의 차별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이 민수기의 놀라운 보고고, 또 하나를 든다고 한다면 민수기 제일 뒤에 가면은 이제 슬로바시라고 하는 이 집안이 나옵니다. 이 슬로바 집안에는 이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하나님 히브리 백성들의 이 재산 상속은 원래 장자가 중심이 돼서 이 아들들의 상속이 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슬로바 집안에는 아들이 없던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죽으면 이 재산이 자녀들에게 물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척들이 가는 거죠. 그것을 이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슬로바시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우리 집안에 아들이 없는데 아버지의 기업이 우리들에게 돌아와야지 왜 다른 집안으로 갑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서
이 슬로바 딸들에게도 이제 이 기업을 물려주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여성들도 동일하게 나시린이 되어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기업까지, 아들 상속뿐만 아니라 딸들까지 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이 민수기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이 여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놀라운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누구나 차별 없이 레위인과 제사장들 외에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나실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실이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실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 이후로부터 이제 이 나실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오늘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또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또 그리고 4절에 보면은 포도나무 솟아는 포도의 씨앗이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 여러분, 일체 포도와 관계되는 것은, 포도와 관계되는 것은 일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크게 이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트에 가면 포도 말고도 겨울에 가면 귤도 많고 사과도 많고 포도 아니더라도 오렌지도 있고 수많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는 이 건조한 그 사막 같은 그 광야에 있는, 거기서 포도라고 하는 이것은 엄청난 그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그런 과일입니다. 이것이 과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무엇보다도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용수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 지방은 이 물속에 석회질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물들은 사실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오아시스는 아주 구별되어 있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물을 마시기도 하지만은 이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그렇게 마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는 이 포도와 관련되는 일체 모든 이 생포도든지 건포도든지 아니면 포도주로 만든 식초든지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삶의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불편을 각오해야 되는지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 여러분, 이 포도주는 반드시 발효가 되면서 알코올이 여기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은 이 사람의 정신이 이 알코올에 의해서 이 몽롱하면서 이 정상적인 명정한 이 기운이, 정신이 사라지고 이 기분이 이 상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이 나시린은 절대로 온전한 성품으로, 온전하고 깨끗한 이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이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간 이런 흐려진 정신과 마음으로는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오지 말 것을,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뭔가 하니까, 이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이 포도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포도나무는 아주 독특한 나무예요. 이 세상에 다른 나무보다 아주 독특한 나무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포도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와 타산. 그러니까 포도나무 여러분 보셨죠? 포도나무 이렇게 굵지 않습니다. 거의 얼음 팔뚝 정도? 이 정도인데 그 가지가 끝없이 펼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인터넷에서 하도 희한한 포도나무가 있다길래 한번 찾아보니까 이 국내에 실제로 그런 포도나무가 있더만요. 그래 이분이 이 포도나무 이 나무 한 그루에 그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 주변에 몇 메다 주변에 땅을 완전히 새 땅으로 만든 거예요. 엄청난 퇴비와 또 특별한 이 바다에 조개를 갈아가지고 그 전복이라든지 그런 조개를 갈아가지고 땅을 완전히 놀라운 새로운 땅을 만들어가 이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가 수천 송이예요. 수천 송이, 수백 송이도 아니고
수천 송이가 엄청나게 열리는 거야. 그래서 포도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어서 올리브 나무도 있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도 있지만은 그런 나무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작은 가지에서 엄청난 송이가 달려서 이것은 이 지상에 이 현실 세계의 풍요를 상징하는 바로 과실이 포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에게 포도를 먹지 말도록 금하는 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나시린이 된 사람은, 나시린이 된 이 사람은 이 땅에서 풍요로운 물질 문명,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풍요롭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자본주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수입을 벌고 그것을 소비하고 그것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필요한 것을 사 쓰고 얼마나 풍요로운 삶에 우리가 중독됐습니까? 오늘날 현대에는 사실 풍요에 중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풍요롭게 살지 못하면 미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열등하고 부족하다 싶으면 너무나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하고 더 많은 연봉을 위해서 이직을 하고 미친 듯이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자동차도 바꾸고 아파트도 바꾸고 모든 것을 더 많은 소유를 밖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미친 듯이 만몬주의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이래요. 그리고 오늘 나시린은 바로 이 세상의 풍요와 타산,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이 현실 세계의 풍요로움을 너가 절제하라. 풍요로움을 포기하는 그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것이 나시린의 삶 가운데 첫 번째로 포도와 관련되는 일체 것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이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의 이 거대한 문명과 우리는 거슬러서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을 보세요. 왜 미친 듯이 공부합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왜 좋은 대학을 가죠? 좋은 직접, 연봉을 수억이나 주고 안정된 그런 직장을 가죠. 여러분, 왜 수억이나 연봉을 받으러 갑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 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죠? 그게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포도를 포기하라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땅의 풍요를, 이 땅의 번영을, 이 땅의 소비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삼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세상 사람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연봉 많이 주는 회사, 여러분, 그런 거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있는 그 언약의 백성을 향해서 언약을 맺을 때도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자로서 너희들을 세우셨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를 절제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이 남습니까? 시간이 남는 거죠. 시간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살피고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더 연봉 높은, 더 많은 수업을 위해서,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학원을 애들을 휘몰아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의 삶도 아니고 가나안 땅 원주민의 삶도 아닌 독특한 하나님 언약 백성의 삶의 양식을 바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것을 첫 번째로 오늘 너희들이 포도를 포기하라. 포도와 관계되어지는 세상의 이 풍요와 이 번영을 너희들이 포기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카락을 이제 서원한 사람은,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여러분,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머리카락은 여기서 어떤 권능, 힘, 생명력,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그대로 보존하기를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머리를 밀지 마라, 어떤 모양은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님이 제사장들에게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머리 헤어스타일의 양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민다든지, 이제 이런 모양을 흉내내지 말 것을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 그대로 이 나시린들은 이 헌신한 기간, 주님께 이제 약속한 기간 동안은 머리를 일체 칼을 대지 말고 그대로 둬라,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머리가 이렇게 막 1년, 2년 이렇게 있으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지저분해 보이겠죠. 그럼 하나님이 그냥 지저분해 보이도록 그냥 머리를 멋대로 그냥 두라는 그런 뜻일까? 아니죠, 그죠? 더 머리가 길수록 사실 단정히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여집사님들이,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죠? 단발로 짧게 깎아버릴 때보다 막 긴 머리면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그러니까 나시리는 더 외모에, 하나님과 이웃 앞에 더 외모에 있어서 단정하도록 자기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써라, 이런 의미까지 함께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나시리는 바로 절대 죽은 사람의 시신에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냐? 이 시신에 접촉하는 것은 심지어 부모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의 시신에 접근할 수 없는,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엄격함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 세 가지 검령을 볼 때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과 비교할 때 결코 이 나시린이 그 검령이 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제사장은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단 이 대제사장이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단 한 분의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 회막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기러 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나시리는 이 서원을 한 그 순간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일체 포도와 관련되는 것은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엄격한 이 요건을 갖춰야 됨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이 시신을 접촉하는, 이거는 여러분, 대제사장 말고 제사장은 허락이 됩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부모나 형제나 또 시집가지 않는 자신의 이 자매가 죽었을 때는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시신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리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부모의 장례식마저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은 대제사장과 똑같습니다.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었더라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신에 관한 규례는 이 나시린과 대제사장이 같은 급으로 다룰 정도로, 그 정도로 나시린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중요하게 따지는지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시린이 지켜야 될 이 규례고, 문제는 이제 이 9절과 또 13절 이하, 9절 이하와 이 13절 이하에는 이 나시린과 관련되는 이 두 번의 제사에 관해서, 이 제의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나시린으로서 살다가 어느 날 예기치 못하게 시신을 접촉한 거예요. 자신이 전혀 계획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자신의 부모나 자신의 형제나 자신의 가족과 함께 밤에 잠을 자다가 가족 중 한 사람이 밤중에 급사한 거예요. 갑자기 죽은 거예요. 눈을 떠서 보니까 옆에 시체가 놓이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하게 자기 가족이 죽었을 경우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에 이 사람이, 이 나시린이 그 깨어진 나시린의 이 규례를 어떻게 다시 할 것인지, 이 문제가 오늘 9절 이하고 그리고 13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 서원한 나시린의 모든 이 기간이 종료됐을 때, 이제 어떻게 종료할 것인가, 이 말씀을 여기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이제 이 나시린이 이 시체를 건드렸을 때,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를 깨뜨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사람은 이제 7일째 되는 날, 그 일이 있고 난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자신의 머리를 밀어야 됩니다. 머리를 밀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제사를 어떻게 드느냐?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이제 제사장에 가져가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아울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러면 이 나시린이 비둘기 새끼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냐? 여러분, 레위기에는 이 번제나 이 속죄제를 드릴 때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누가 드립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양이나 염소나 소나 드릴 수 없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이 비둘기 새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나시린이 가난한 사람도 아닐 텐데 왜 비둘기 새끼로 드리나? 여러분, 여기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라든지 이 주님이 지정해 주신 이 절차의 의미, 이 의미를 모르고 형식적인 것만 이해하면은 제사 드리는 사람도 은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3,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왜 하필 비둘기를 드리냐? 여러분,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인 것처럼 지금 나시린의 규범을 깨뜨린 그 사람 영적으로 지금 가장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의 그 약속을 깨뜨리기 때문에 가장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지금 있기 때문에 다른 제물이 아니라 이 비둘기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그 의미가 여기서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뭘 하느냐? 또 1년 된 순양을 가지고 속건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속건제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소유에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시린, 이 본인의 몸, 본인의 지금 전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로 지금 헌신을 하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신으로 지금 부정하게 됐으니 하나님의 소유가 지금 손해를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양으로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이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면서 뭘 하느냐? 지금까지 모든 지켜진 것이 다 무효예요. 무효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만약 1년을 서원했다고 한다면은 1년을 서원했다가 10개월째 부정하게 됐으면은 지나간 10개월 이거는 다 무효예요. 다시 처음부터 1년을 서원하여서 다시 지켜라. 이것이 바로 이 나시린 이 규례를 깨뜨렸을 때에 지키는 방식이고, 이제 오늘 13절 이하는 이제 몸을 구별하여서 서원한 이 날이 모두 차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사람은 이제 회막, 하나님의 성막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오늘 17절까지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제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또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또 무거병 한강주리와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또 소제물과 전제물을 들 것이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헌신을, 이 나시린을 종료한 사람이 드려야 될 제사가 무려 5가지예요. 5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 순양, 어린 양, 여러분, 그리고 이 한광줄이 되는 이 전병, 여러분, 여기서 이 제물의 양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 제사는 똑같은 이 제사가 레위기에 나와요. 바로 레위기에서 어디에 나오느냐? 아론이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아론이 처음에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에 바로 여기 등장하는 이 5제사, 이 5제사를 아론에게 적용됐던 그 제사법을 지금 나시린을 이제 종료한 그 사람에게 오늘 이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 의문이 들 것입니다. 아니, 한 달이나 1년이나 10년이 하나님께 어떤
작정을 하여서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했던 이 사람이 수고를 많이 했을 텐데, 아니 또 하나님이 엄청난 제사를 또 바치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 나실인의 서원하였던 그 사람의 마음이나 또 나실인으로 서원하여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모를 때에 이런 의문을 가져주시는 거죠. 여러분,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것은 절대로 누구든지 강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자발적인 자유로운 인격적인 결단에 의해서 스스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할 때에 어떤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될지 이미 주님은 이 계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상을 하고 나실인으로서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나실인 종료가 되면은 어떤 제사를 바쳐야 된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계획과 계산을 가지고 이 나실인으로 헌신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나실인으로 헌신의 본질은 자신을 기간 동안에 그 특정한 기간 때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기간이에요. 심지어 자신의 부모보다, 이 땅에 어떤 인간들보다, 심지어 부모가 죽었다 할지라도, 아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그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이 나실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그분 앞에 자신을 드리는 나실인의 삶이 얼마나 주님 앞에 사랑을 받는 은총을 누리는 그 맛을 이미 아는 사람이 나실인으로 승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헌신과 이런 참여를 하는 이 나실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감사의 조건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나 우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냥 교회 뒤에 적당히 숨어가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축도도 하기 전에 막 도망가고, 그래서 그 교회 지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담임 목사님 얼굴도 잘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10년 하다가 어느 날 큰 은혜를 받고,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이제 구역장으로도 섬기게 되도, 또 아니면은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그 교회 식당에서 여름에 그 45도씩 올라가는 거기서 국수를 삶아내고 멸치 다신물을 울겨내고 집에서도 아내 설거지도 안 도와주면서 그 교회 와서는 하루에 7시간, 8시간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겠어요? 복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참다운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할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한없는 기쁨과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섬길수록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교우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그런 착한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렇게 샘솟는 거죠. 바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또 주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웃과 지체를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작용의 선순환. 물론 모든 사람의 헌신과 사익이 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발동을 자기가 시작했는데, 자기가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발동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냥 자기 삶이 미끄러져가지고 막 많은 헌신을 하는데, 문제는 헌신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인 은혜가 많이 부어져야 계속 많은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자기 자신이 잘못 살아가 은혜는 고갈돼 버려서 이미 헌신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입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막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미끄러집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다 큰 시험을 만나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섬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항상 우리가 주님께 뭘 드리는 것보다가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항상 은혜의 그 흐름이 막히지 않고 계속대로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지, 먼저 드리는 것에 먼저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힘든 그 고비가 올 때는 바로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와 주님과 관계가 항상 바른 관계 성 가운데서 은혜가 계속적으로 부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의 구조, 그런 신앙의 구조를 만들어 놓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제사를 쭉 말씀을
드리다가 오늘 18절에 보면 이제 이 나실인이 이제 화목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 화목제물을 이제 위에 순양을 이제 불태울 때에 그 불 아래에 무엇을 두느냐? 바로 자기 머리를 자른 그 긴 머리카락을 이제 위에는 순양이 불타고 있고 그 아래 불에 이 긴 머리카락을 거기에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태우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나실인 이제 끝났다, 졸업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바로 어떻게 보면 5년이면 5년, 10년이 10년, 자신의 이 긴 머리카락이 어떻게 보면은 나실인으로서 살았던 하나의 어떤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이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는 그런 의미가, 이 머리카락을 불태워 드리는 이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사장이 위임할 때, 제사장으로 취임할 때 바쳐드렸던 이 5가지 제사를 이 나실인이 이제는 종결하면서 이 제사를 이제 드리고 나서 비로소 포도주를 이제 이 사람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왜 다른 제사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그 제사의 모든 양식을 이 나실인은 이제 나실인을 수료하면서 끝내면서 이 제사를 왜 하나님이 드리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나실인으로서 이제 그 헌신의 기간은 끝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여생은 이 사람은 제사장적인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헌신하는, 약속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실인은 나실인으로서 헌신하고 약조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래서 남은 여생을 내가 하나님을 성막에서 영원히 섬기는 제사장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 약조가 바로 이 나실인의 종결 시점에 바로 제사장적인 그런 취임의 제사 헌신을 드리도록 하는 그 의미가 여기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땅에 레위 혈통을 가진 사람들도 없고 아론의 혈통을 가진 제사장도 없고, 그리고 이 나실인의 이런 헌신 때문에 머리를 기르는 사람도 오늘날 교회 시대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약시대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모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구약의 제사장적인 그런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영적 나실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피, 구약의 양의 피와 소의 피로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언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 소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는 이 나실인이 인생의 일정한 기간을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전생애가 하나님께 바쳐진, 그래서 우리는 전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나실인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행실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영적 나실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높은 수준의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다른 교회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땅히 있어야 될, 되어야 될 그 신분과 그 지위, 그것만 향해서 달려가야지, 저 지체는 저렇게 살고 저 지체는 저 정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될까? 하나님 너무하다, 이것이 아니라 원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왜냐하면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 말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모두 새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